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으신 거 기억나시는 것 중에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에 전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적인 신뢰라는 것은 전적이라는 게 어떤 단어일까요? 모든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뭐 1% 의심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완전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한 신뢰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을 한동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신뢰가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신뢰는 완성될 수 있고 또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 단어들을 찾아봤는데 우리가 신앙서적을 보면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경건. 되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경건하다. 딱 설명하기에 어렵죠. 그러면 강팍한. 발음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락. 어쩌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저는 한 가지를 추가해 보자면 신실이라는 단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네. 하나님을 부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많이 있죠. 찬양 가사에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거를 친구들이 장난 삼아서 실신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정말로 나쁜 표현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실까? 근데 신실이 뭔지를 모르면은 아예 이 질문조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실하신, 이 신실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신실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한자로는 신실 그대로 말하지만은 영어로는 faith, 그러니까 믿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신실한 목사입니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신실하신 목사, 우리 목사님은 참 신실할 만해. 그러면은 저는 믿을 만한 목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김인범 목사는 완전히 신실할 만한 사람이다. 야, 그럼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라는 사람한테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것을 붙인다면, 전적이다라고 붙인다면 그것은 신실하다라는 표현이 그것이 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실한 목사는 맞아. 그렇지만 완전히 신실할 수는 없어.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거짓을 말할 수도 있는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얼마나 큰 거짓을 했을까요? 저희 와이프랑 결혼할 때 제가 프로포즈 할 때 그랬습니다. 내가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게. 근데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 줄 몰랐어요. 물론 제가 문제인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종종 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친구들이 대전에 거의 다 대부분이 있는데 야, 이번에 내가 대전 가서 니를 만나러 갈게. 꼭 한번 만나지 뭐. 올해 가기 전에 만나겠지. 와,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 못 만난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 하신 적 많으시죠? 밥 한번 살게. 그렇죠. 식사 한번 하자. 그렇지만 그것이 지켜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완벽한 신뢰라는 것은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약속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해서 제가 뜨겁게 타올랐을 때는 제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래 우리 집사님 힘드시지 그래 우리 집사님 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때로는 인간인지라 속에서 열불이 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기에
인간을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신실하다. 이것은 인간인 저에게, 우리에게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것은 정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신실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큼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실하심,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일까요? 가장 하나님의 신실함의 기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신가요? 좋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도 있습니다. 좋은 부부의 관계들도 있죠. 그런데 좋은 부부나 좋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서로를 믿지 않는다면은 그 관계는 계속해서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관계가 변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신뢰가 깨질 때. 그러니까 누군가는 변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믿지 못해도, 아들이 아버지를 믿지 못해도 이렇게 관계가 깨진다는 것이고, 부부가 서로 믿지 못했을 때 그 관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진 부부나 연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 치면서 너 변했어. 너 변했어. 옛날에 이러지 않았잖아. 너 왜 변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다. 그분께서 계획하시는 것, 그분이 정하신 것, 그분이 약속하신 것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 자체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에, 표현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말라기 3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확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확정한 것을 통하여서 그 백성이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기본적인 속성,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알 수 있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2편 26절부터 28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님께서는 영존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도 무너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패망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 다이아몬드도 낡고 깨지고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낡아지고 의복같이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 하시면은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오직 주님께서는 어떠시다고요? 한결같으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연대는 어떻게 하다고요? 무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라고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변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내게 한 약속은 결단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으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그분의 연수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하게 거주하고 그의 후손들은 주 앞에서 세상의 모든 변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유혹 가운데 그 자리를 지켜 신앙의 자리를 지켜 믿음의 자리를 지켜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의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견뎌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주의 자녀이십니다. 주의 백성이시죠. 주의 군사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실 때에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실 때에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었을 때에 언제까지 믿어야 될까라는 생각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유혹들은 다 내어 던져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기에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않고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자녀인 이상 그것은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신실하신 분인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졌다.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언약이 있죠. 아담과 했었던 행위 언약.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했던 그 말씀과 같이 행위가 있었을 때 그것을 지켜주겠다라는 약속도 있고 또 내가 너를 죄인 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도 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구속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는데 아담에게 했던 노아에게 했던 무지개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다윗에게 했던 언약 너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 여러 언약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던 언약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성을 알 수 있는 것이 구속의 언약입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기 학원과 같은 분위기죠. 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은 약속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너희가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했을 때에 지키지 않은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었습니다. 지키지 않은 존재는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은혜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죄인된 너희를 구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내셨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정해진 것이냐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뤄나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언약,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창세 전부터 했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데 무엇이 은혜이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전심으로 진실되게 온 정성을 다해서 맺으셨다는 그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으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가 죄인 되었을 때에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인된 자녀의 죄를 위해서 친히 오게 하는 계획. 창세전부터 계획된 이 계획이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계획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그 언약의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의 언약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신실하신 사역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시는 분 여기 계신가요? 여러분의 죄가,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끗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시는 분 여기 계신가요? 없으시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복음의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면서까지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약속을 지킨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거야.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믿게 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주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신실함과 거리가 먼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내가 야가 빠질 때가 더 낫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더 유익이다. 그리고 그것이 현명한 것이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조금만 속이면 될 텐데. 너 자신을 조금 더 양보하면 될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죠. 그래서 뭔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나가면 사람들이 다 뒤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저 미련한 거. 왜 저렇게 살아? 조금만 더 현명하게 하면 될 텐데. 세상의 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 신실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 너희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지 않는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것은 변치 않고 영원한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여러분에게요. 교회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한테 하신 약속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영원까지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백성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했죠.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 것을 믿으시면 되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의 증거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은 그분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 증거로 확인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랬을 때에 우리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반석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석이 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다른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도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참된 신실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고백하셨죠.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하자. 미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자. 아멘 하셨죠? 그 아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